아모스 3장 10절입니다. 아모스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덕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모스의 말씀은 오늘 부절제한 소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요즘에 소비를 많이 해서 문제가 많이 터져가지고 이제 환경까지 안 좋아졌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내가 영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거, 또 육적으로 소비하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로 돌아오잖아요. 네, 보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 했는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아무거나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오염돼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 변화가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형벌이 우리 아모스에 보면 형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써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 다시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영은 우리 마음은 누가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외관상으로 내적과 외적 있잖아요. 외적도 관리가 잘 관리하라 했는 잘 관리 모든 대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성전을 세우셔서 각자의 성령 하나님 모시고 각자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관리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은 우리 말씀을 보면 잘한 사람 못한 사람과는 구별이 딱 돼요. 오늘 말씀에 아모스는 선지자는 아니었고 뽕나무를 베어가는 자로서 양을 팔러 가다가 시장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목자에게 불과했어요. 양을 따르다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하나님께서 어느 계기가 있어요. 예수님 만날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아모스는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사명의 강대를 따르다가 하는 명을 받고 갔는데 그걸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향은 예루살렘이다. 아모스 고향은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남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서 두고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했고 그 이로 인해서 더욱 인기가 없었어요. 우리 사람 좋은 말 알려주면은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받아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올바로 전하니까 인기가 없어. 그래서 그가 고향에서 예언했는데 그 거짓 아마사는 그에게 말을 해요. 유다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해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하라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받는 아모스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 거기 그 자리에서 떠나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물절제한 소비 이스라엘 말이신데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제를 하는데 소비를 하고 있어요. 소비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심판과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환난과 심판과 환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여호와와 사치와 타락의 종교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선지자로 세우신 분인데 그들이 외칠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남은 날들을 피정한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그들은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영화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말씀에 정통해서 그 알고 이제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아유 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당연히 공기는 있고 당연히 우리 해는 떠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시고 육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부모님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잘 소통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잘 소통하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요. 똑같이 주셔요. 하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애들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 내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은총도 함께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건 징계만 내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공률함도 베푸십니다. 그래서 따라올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실 때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야 이리 와 하면 와야 주지. 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말씀으로 다 하나하나를 자연을 통해서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밖에 가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도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모든 것이 저는 우리 풀이라는 잡초가 있잖아요. 그 잡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밭에서. 그런데 잡초가 땅을 가서 다 미리미리 헐벗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은 잡초가 밑에서 다 그렇게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아니까 잡초가 귀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세상에서 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거 없으면 좋겠어 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모스의 중심에 보면은 현재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회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했다고 다 이렇게 뭐라고 해가지고 막 징계하셨다면 어디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사람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또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주셔. 누가 하나님 먼저 만난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만난 사람들이 증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았으면 전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도 제일 처음에 몰랐어요. 하나님께 전하기를 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안 전하고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보잖아요. 나한테 그걸 우리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어디 가서 좋은 걸 싸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싸게 알면은 우리 가까운 사람한테 다 말을 하잖아요. 또 집도 싸게 사면 좋잖아요. 좋은 집을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걸 싸게 사면 좋으니까 그거를 다 말하지 마라 해도 다 말을 해요. 건강도 그렇죠. 그래서 서로 건강에 공용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전하게 돼 있습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아무리 가서 그거 하고 말을 했어도 그가 너는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떡이나 먹고 가서 하라. 가서 여기서 떠나라 했는데 이게 속에서 일을 하시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대단히 용감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모는 그거를 꺼리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숨겨서 표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같은 말이면 돌려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 사람이 자기가 받아들이니까 너무 급한 거야. 너무 급하니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도를 가면 쉬운 일이 아니시죠? 누가 하나 가족들 데리고 올라가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싸우고 그냥 모시고 올 수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에서 여로보암에서 1세입니다. AD 793년부터 753년에 남유대 10대 왕이죠. 우시아에서 시대에서 활약했던 이렇게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거기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못지않게 굉장히 거기 지역에서는 평화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예수 믿기가 참 좋습니다. 부유하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이 시대는 평화롭고 또 굉장히 번성하는 교회가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아모스가 말을 하면은 이게 말이 두가거든요. 평화가 너무 좋은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님은 더 멀어져요. 그전에 6.25 사명 끝나고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잘 살고 하니까 지금 더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고 우리가 하늘 먹고 이 세상 것에 추궁하고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하는, 그러니까 아모스가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해서 회개하라고 했냐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범죄를 책망했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싶었어요? 회개하라고 범죄하는 자는 종교적으로 이게 타락했으니까 얘네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되겠냐? 우리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모스는 이게 마음에 들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걸 왜 사모하는 걸 아시잖아요. 나는 천국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안일하게 너는 지옥 가도 괜찮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타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강아지 뭐라고 해가지고 너는 더 돌아가라고 떡이나 먹어 네 나라를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거는 보고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보고 그냥 놔둬주시는 것은 하나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에 확신이 없으면 그냥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고 나도 가고 다 가야 되는 거야.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붙으하니까 이들이 이제 막 전한 겁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나라에 이방 열국 중에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은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일으킨 만큼 양들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방 열국에 비롯한 전 세계를 역사하신 섭리하신 하나님 주권으로 죄악을 봉하시는 그의 공로를 예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모든 것을 성도들이여 말씀 안에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에 매이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한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를 보호하신다는데 그들을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어떤 현실이 지금 상황에 돌아있냐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재물이 많으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것을 내 것을 더 많이 하고 싶잖아요. 지금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또 노후에도 잘 가지고 잘 저들어가 잘 원활하게 살고 싶어서 지금 돈을 벌고 모든 것을 건강도 챙기고 그러셔요. 그러나 이들은 아목 자손들은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이 자손들은 어떤 죄를 지셨느냐?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길앗 아이벤 여인을 배를 가리면서 잔인한 짓을 저질렀어요. 영토를 가지기 위해서 인간은 탐욕에 빠지는 그 누구가 우리가 빠지니까
그게 사람 죽이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잔인함을 갖게 만드셨고, 그 잔인함만 가졌으면 되는데, 그들은 이 악을 저질렀는데도 악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빠지면 죄를 지면은 죄인 줄 알면 돌이킬 겁니다. 근데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저질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지면은 하나님 당연히 보험을 받을 것이고 문제가 또 생길 것이고 그러는데 그 자기 재산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뉴스를 보면은 사람을 막 죽일 사람 너무 많아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또 자녀가 아비를 죽이고 지금 현실 때 지금 아모스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더 wak해지지 더 순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사단은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인데 내가 영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지 못하면은 개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든 것이 내 앞에 와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리 보면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곳으로 너희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목매어 내 마음에 새기라. 내 마음 안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 아들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내 마음에 아버지 마음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내 마음에 지켜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보실까요? 우리 그 말씀이 잠언 1장 3장 1절 3절까지 참고해 보실까요? 잠언 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아모스 자손들에게 저지른 죄를 보면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했는데 너희는 뭐가 없어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악을 진행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악을 진행되고 있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 그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뜻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악은 제거가 됩니다. 악은 소멸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교적으로 우리 말을 하죠. 율법에 대한 멸시를 했어요. 남유다 심판에 원인이 있어요. 심판할 때 원인이 있다. 죄를 우리 지금 환난이 오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어 하는데 율법에 대한 멸시를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주로 종교적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종교를 우리가 지적하느냐? 그걸로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청정하지 않아 하루라도 우리 말씀 먹지 않냐면은 우리는 공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의대할지니라.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식사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사시간 이거예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 내내 삼시세끼를 다 먹잖아요. 그것도 또 간식도 먹고 그런데도 살기가 힘들고 몸이 병든 나는데 이게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의 근육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의 것과 육의 것을 변형을 해야 돼요. 변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육은 건강을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그래서 싫은 소리로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너무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 영이 공건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대해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은 병들게 돼 있습니다. 영은 병들게 되고 공건하며 근심 걱정 있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명토를 갖기 위해서 배를 깔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실행할 때 하실 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도 내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보면은 내가 그녀를 평신 같잖아요. 여기서 혈관만 딱 막히면 그대로 무너져요. 우리 근육이 없다면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근육도 생겨야 되고 영의 근육, 우리 내적으로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교회만 우리가 다닌다고 해서 다 무조건 우리 신앙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를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 미혹된 종교적 범죄가 지적되고 있죠. 미혹되어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따끔한 매를 드립니다. 아무 상관없이 않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살다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도 나한테 다 있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따끔한 매를 들으신 거거든요. 깨달으라고. 그리고 매를 들지 않으시고 그냥 갔다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매를 들 때 깨닫고 하나님을 돌아오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매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들으셔가지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매도 안 들으시고 그냥 무하시게 그냥 놔두셔가지고 되게 사랑하시니까 그냥 자기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이 가요. 이 땅에서 멸망이 그냥 뭔일 생기면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지금 앉아있는 그냥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여기 앉을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청종하고 지키는 자가 되고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1시간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율법의 유다 태도 있죠. 그 유다의 태도가 어떤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죠. 유다는 율법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외시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 물론 우리가 아멘을 하겠죠. 그러나 입술로만 아멘을 했을 아니라 이 아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가책을 느꼈으면 그걸 하나님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해요. 날 사람마다 다 심판이 있어요.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 지금 제일 많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게 되고 또 죄악 때문에 그런 성적으로 또 사회적 도덕적으로 규범에 일어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종들에게도 지킴을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똑같이 실행하시지만 이게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하나님을 값어치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그냥 하나님일 뿐이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보고 항상 우리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땅 족속 중 하나님 3장 2절 읽어보실까요? 3장 2절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선탄을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언약을 세고 가시면서 교제하십니다. 안다는 걸 대화를 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대화하지 모르는 사람 대화하기는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 태도가 있어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 태도는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은총을 베푸셨지만 그런 윤리적으로 아버지께서 책임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든 목자하는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게 안 믿고 이것은 믿으라 똑같이 했지만 하나님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여서 자기 의미대로 사는 사람과 책임을 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셔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하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안 하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 살면서도 그래요. 그러나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나 자기 잘못한 것은 법규를 어기면 그 사람한테 책임하지 그 옆에서 탄 사람한테 책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다 보고 우리 알게 비추게 돼 있어요. 똑같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살게 만드셨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에 알려주셨나 보면 7절 우리 보실까요?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우리가 비밀 알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알려주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주셨으면 본인한테 하나님께 전하라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그냥 무의미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알리셔 예언의 선포를 하길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았으면 당연히 선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서 백성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게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라는 겁니다. 우리 보시면 이게 지금 무절제한 소비를 한다겠죠. 심판의 타당성이 뭐냐? 우리 영아와 사치, 타락, 종교 때문이라겠죠. 지금 정부의 타락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해야 되는데 지배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에 보면 말씀이 심판을 자초한 지배층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생활을 지배층들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 하나님 자기들 것을 누리게 그럼 그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잔혹한 행위를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망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생활 지배층들은 허락된 물질적 풍요로서 사치와 안일한 도구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주셨으면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을 영광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주시는 은혜가 망각한 사람들을 우리들한테 깨우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평안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그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님을 보면 지금 많은 문제가 많은 시기인데 공평한 시기에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부익부 빈익빈 있죠. 그 상황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기까지 했고 하나님은 한쪽의 구석에 쫓겨나게 만듭니다. 부자가 됐으면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또 더 돌봐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의 구석에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신앙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발자취를 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발자취로 따라가는데 그 신앙이 우리가 나가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권을 존중해야 되겠죠. 사람으로. 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람에게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는 하나님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실천한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살아야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오지만 행동이 나와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귀를 기울여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해야 돼요. 아모스처럼. 그래서 그냥 급하게 가가지고 너는 네 가서 다른 애가 가서 떡이랑 먹고 해라. 그 압박해도 하지 않았잖아요.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하냐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고 정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 알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영적으로 여기 강건해 줄 수가 없어요. 아까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여인의 배를 깔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한 뜻이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강건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행위를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깨닫죠. 그래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행동을 나가면 바르게 나가야 되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나가야 되는데 바르게 안 나가고 종교적으로 자기 의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실제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해야 돼요.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점검을 해가지고 성경 하나님 그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다가 다 성전을 세우셔가지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계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 잘못된 것을 보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한테 책임지게 만들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우리 보험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 당신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셔서 끝까지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